복된 주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많이 추우시죠? 좀만 참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정이,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누구나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참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거는 이제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이제 예수님 앞에 최후 심판 때 우리는 다 같이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과연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자기 자신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실지를 한편으로는 기대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태도와 하나님께 온전히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서서 자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애를 살아갈 때 정말 열심히 살았고 또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좀 우리에게는 좀 회의적인 말씀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보십시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그 생애를 돌이켜 봤을 때 분명히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칭찬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혀 그들이 가졌던 기대와는 다른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2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쟤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두려운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셨을까요? 분명히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들은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는 소개로 성경은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것임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합니다. 불법을 한 자라는 말은 지금 현재형의 동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주의 심판의 자리 앞에 설 때까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다라는 소리입니다. 예수님 앞에 주여 주여라고 불렀고 주님을 인정하고 오늘 나는 이런 사람이다 자신감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도무지 모른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주라고 부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교회에 속한 자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로 있었을 것임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거든요. 주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저와 같은 주님의 일꾼들을 가리키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에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자와 책망하는 자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그런 태도를 가진,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의 모습일 수밖에 없었는가? 또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 봐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행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
우리 신자들, 하나님의 성도들은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내가 가진 게 너무 뛰어나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들이 아님을 먼저 자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능력을 보일 만한, 자신감을 가질 만한 어떠한 것도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술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릇을 만드는 자가 만들 때 그릇에게 능력을 부어주지 않습니다. 그릇 그 자체일 뿐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그릇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그릇에 금은 보화를 당겨주시면 그 가치가 드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나님의 결단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용하는 사용자가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가치 있게 되는가, 가치가 없게 되는가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 진술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자기 자신의 종교적 훈련과 그리고 자기 자신의 열심을 다한 어떤 수도승처럼 마치 절에서 스님들과 같이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몸을 닦는다고 해서 그 공로가 인정받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가지는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다른 종교와 다른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 공로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데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지금 말씀에서 분명히 직분자들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사도라고 했을 때에는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사도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그들을 사도라고 분명히 성경은 칭하고 있습니다. 그들 위에는 현재적으로 사도라고 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자기가 사도라고 내세우는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일꾼들이 아님을 여러분은 잘 아셔야만 합니다. 사도는 1세기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지자라고 표현되는 것은 실제로 선지자냐? 그게 아닙니다. 저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 말씀의 사역자들을 일컫는 말로써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뭔가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로 표현되고 있는 것은 목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였다, 주와 함께 먹고 마셨다, 이 말씀에 우리가 제대로 된 해석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실제적으로 당시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이 계셨을 때만 해도 주와 함께,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신 사람들이 있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와 함께 먹고 마셨다라는 의미가 구원받았다라는 의미로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 그 말씀에 그 주보에 있는 내용을 보십시오.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라. 여기서 주인이여 청컨대 열어주소서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지금 닫혀있는 상태라는 것이 말씀 가운데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뜻하는 얘기는요, 구원에 들어가는 데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인간의 공로나 우리가 잘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방법,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행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방법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사람들 중에 자신의 방법과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경험했는지를 자신의 생각을 은근히 강요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건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어떤 종교적 감정이나 지식에 의해서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행위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받는 이유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신앙의 태도, 방법을 배우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터전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잠깐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가진 신앙의 태도를 누구에겐가 간증의 형태라든지 어떠한 형태로든지 강요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건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방법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나 인터넷에 그 어떤 신앙의 간증자들이 나와서 자신이 깨달은 성경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그들이 그렇게 자신감 있게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이 깨달은 바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이건 심히 우려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교회를 통해서 보존하고 전하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깨달은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분명히 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다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다리가 부러지거나 여러분 아프시고 그리고 감기 걸리시면, 그 감기가 심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물론 약 먹고 잘 이겨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아프고 자기가 이겨낼 수 없을 때에는 병원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병원에는 훈련받은 의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식으로 교육받고 정식으로 여러 가지 치료의 방법들을 검증한 사람들이 거기서 우리에게 치료를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치료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병원에 가서는 그렇게 하시면서 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배우지 않고 한 개인의 말과 어떤 한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신앙을 배우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의 소리만 듣고 거기 가면 용한 사람이 있어, 이건 점쟁이한테 점을 치러 가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도구들을 통해서 훈련받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나 신학이 구원의 보증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교육받고 훈련받은 대다수의 목회자를 더 여러분이 신뢰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은 공적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공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그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그 귀신이 하나님을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진리가 귀신이 전한 진리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 중에는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자들이 아무도 없음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왜 중요한가?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종교 지도자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종교 지도자는 아마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놓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하면, 만나러 가면 다른 사람들한테 욕을 먹을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것저것 다 물어봅니다.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는 충분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은 하나님이 온전하게 너에게 주신 지식이 아님을 예수님은 강하게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의 삶의 태도 중에, 신앙의 모습 중에 이러한 모습이 없는지를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확인하시고 물어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다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나 신학자같이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야기 못할 때도 많지만 그래도 복음이 무엇인가를 압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이야기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사실 모르는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구원의 모든 걸 대변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또한 아실 거 아닙니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참 구원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것보다 더 깊게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다라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제 살았구나.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까? 이제 삶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 가야 되고 변화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구원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으로는 나타나지 않으면서 머리만으로 이해했다고 해서 참 구원을 받은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지금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은 복음이 복음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만 합니다. 많이 배우고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자들이 왜 더 많이 이단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복음을 세련되게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복음이 가지는 진정한 가치는 모르고 내가 사회적 위신과 체면이 있는데 어떻게 복음을 직관적으로 믿을 수 있는가? 스스로가 그렇게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지적하는 대로 여러분, 우리는 저주 아래 있었던 자입니다. 모두가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죄인이라는 소리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죄, 지옥, 저주를 말하지 말고 교회에서 천국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그런 것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 세련되게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영광을 그냥 멋지게만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세련되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보일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무릎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참 진리 대신 죄가 없으신 그분 앞에서 머리를 빳빳이 들고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만약 이런 모습이라면 이건 참 구원을 가진 성도의 태도가 아닙니다. 죄를 가진 자가 죄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하나님 복만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태도와 삶의 모습이 아닌가를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죄란 근본적으로 도덕성이나 윤리성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죄는 인간이 생각하는 그 죄의 성격과 전혀 다르고 또 틀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어느 구절에서나 죄에 대해서 소개할 때 정말로 인간이 가지는 비참함에 대해서 처참하게 기술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처럼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그냥 친히 그것을 대신해서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했을 때 세련되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란 저주와 고통의 상징입니다. 그 처참한 꼴을 당하면서 죽으셔야 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인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건방을 떨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멋지게 부활하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부활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에 대해서 너무 감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세련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저주의 길, 모멸의 길을 걸으셨던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했는가? 그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리 방법이 우리와는 전혀 다르고 또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채찍과 오해, 인간의 경멸과 비참한 상태에 놓여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사실을 인간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 죄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으로 안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고 하면 그 은혜를 깨달은 자로 우리는 겸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자존감을 보일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으므로 살려주시오 하고 외치는 것이 시작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절실하게 붙잡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도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참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없습니다. 이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우리에게 세련된 지식을 더하여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생애를 지배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과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그 섬김이 왜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애의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남녀전도회 우리 어르신들 보시면 그러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는 도전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라는 그 위치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책임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지금도 부어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종교 행위로 예배만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는 발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전 생애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기 위한 은혜의 도구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머리 숙이며 죄와 싸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교회를 바르게 알고 내게 주어진 삶에 대해 바른 믿음을 가지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선한 목자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